바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민수기 이 33장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지금까지 출애굽하여서 람세스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있었던 거쳐왔던 모든 여정들을 쭉 42곳이나 기록이 됩니다. 모세가 계속 1절, 4절부터 기록을 해요. 쭉 기록을 해요. 어디서 진을 쳤고 어디를 떠났고 어디서 또 진을 쳤고 떠났고 진을 쳤고, 그래서 쭉 이렇게 이제 이어오는 광야 노정 40년의 노정 과정을 모세가 쭉 회고하고 기록한 장이 이제 33장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광야 로드맵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물론 뒤에 더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메시지만 오늘 우리가 받고, 다음 주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받은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그렇고, 그런 인생들의 광야를 한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씩 한 주 한 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혹시나 계시면 방황하지 않고, 또 광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인데 그곳에서 오히려 더 우리가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래서 올해 한 해 마지막 3개월은 광야 신앙으로 우리가 두터워져서 믿음이 굳건해져서 마감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금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할 테니까 광야 끝났네 이러고 나오지 마시고 더 은혜로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셔서 더 깊이 있고 은혜되고 더 부르짖고 명확하게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의 이정표를 정확히 찍고 갈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시간 저를 통해 아마 주실 것 같은 저는 확신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시길 바라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곧바로 광야 땅에 들여보내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이 모압 평지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게 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필수 지침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광야에서 사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이 지침을 꼭 잊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 지난 두 번 동안 우리가 이제 받았죠. 첫 번째가 뭐였죠? 예배를 사수하라는 거였어요. 예배, 너희는 예배하는 백성이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를 반드시 어떠한 환경과 형편 핑계대지 마라. 예배를 반드시 드려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또 다 허락하고 다 준비해 놨으니까 너희는 예배 실패하지 마라. 그게 첫 번째 지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가서는 이 지침을 무너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지침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죠. 바로 전쟁이 앞으로 많이 있을 텐데 모든 전쟁을 너희 방식대로 하지 마라. 바로 나의 명령과 내 법대로 반드시 그것을 순종할 때 너희들의 전쟁에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한번 지난 시간에 한번 예비해서 미디안 족속을 한번 치면서 아주 깔탈스러울 정도로 깐깐하게 하나님께서 딱 잡아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전쟁들이 부닥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거의 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심하죠.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반복대로 여태까지 했던 대로 하면은 필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렵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그 문제가 왔으면 또 두려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반복대로 하면 모든 어떠한 문제든 해결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의 문제나 겁에 겁내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진해 나가라. 그러면 승리한다. 그걸 꼭 그 두 가지 지침, 숙지사항이었죠. 첫 번째 숙지사항 예배 승리, 두 번째 숙지사항 말씀 믿고 순종하면서 모든 역경들을 이겨나가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했고, 오늘 세 번째 꼭 숙지해야 될 사항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세 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세 가지를 기억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그 땅에서 진짜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축복이 아니라 그 땅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제대로 누릴 수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그거 말씀하시기 전에 5절부터 49절까지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까지 애굽을 떠나 요단강 앞 모압 평지까지 왔던 것을 42곳을 쫙 기록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세요. 하나하나 빠짐없이 그들의 여정을.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런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은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40년 전부터 너희 조상 때부터 여기까지 인도함 받은 거, 이 모압 축복의 땅 바로 앞까지 온 것은 너희들의 능력이, 너희들이 뭔가 잘나서 너희들의 길을 잘 알아서 온 거 아니다. 나의 능력으로 왔다는 것이죠. 나의 능력. 또 하나는 이제 들어갈 저 가나안 땅도 너네들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지나온 삶을 회고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지나왔는지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내가 다 해주지 않았냐 이거죠. 이렇게 쭉 나열한 광야 42곳의 여정들이 보여주듯이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틈만 나면 나를 배역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까지 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반역하고 당을 짓고 패역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놨던 너희들, 그런 너희들을 내가 아비가 자식을 품은 것과 같이, 그 신명기 1장 31절에 나와요. 아비가 자식을 품은 것과 같이 너희들을 거주할 땅을 미리 앞서, 아비가 미리 앞서 거주지를 찾고 너희들을 여기서 진을 치게 하고, 또 그게 하루가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희들을 다시 그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 안고 가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를 안고 이곳까지 너희 힘으로 온 게 아니라 내가 안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인도했다. 전적인 나의 능력이었다. 지금 무엇입니까? 내 은혜다. 내 은혜. 내가 인도했다. 그리고 저 가나안 땅도 내가 인도해 갈 것이다. 그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 여호와를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지난 날도 알겠지만 앞으로 날도 나를 믿고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나를 믿고 내 말 따라서, 내 인도함 따라서 순종해 오라는 것이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내가 다 이끌어 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인도하는 민족이, 너희들이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니라 이런 것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땅에서도 인도해 가실 터이니 제발 믿고 내 은혜 잊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게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뭐 이스라엘, 전 세계인들이 이스라엘 지형을 알아봤자 뭐합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이런 은혜의 뜻이 있는 거죠. 내가 예비한 선물로 저 땅에 들어가 살 때도 너희들이 잘나거나 너희들이 탁월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내 은혜고, 특별히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선물이니까 앞으로 펼쳐줄 테니까 너희들은 내 능력으로 들어갔다고 제발 생각하지 말고, 다 너희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고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받은 것뿐이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라, 기억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불평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를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앞으로 진취적인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제가 오래전에 제가 썼던 말인데, 지난 날의 나를 기억하고 오늘날의 나를 바라보며 앞으로의 나를 바라보자, 믿음으로 바라보자. 이게 저의 이제 모토였는데, 옛날에 지난 날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죄인이고 어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마땅한 존재인지 나는 잊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에베네스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 흉측하고 죄악된 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가야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순간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능력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은혜의식입니다. 은혜의식. 여러분, 은혜의식이 사라지면 공로의식이 밀려옵니다.
은혜 의식 사라지면 공로 의식 몰려옵니다. 공로 의식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특징과 다름과 능력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지난날도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공로로 살아온 것도 아니고 내 공로로 살아갈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고 있는 거,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인도해 있는 거, 내가 처세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인간관계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에 따른 은혜였다는 것이죠. 골백번 저는 옛날에 끝났습니다. 골백번. 지난날 살아오고 걸어온 여정을 기록하고 떠올리게 하신 이유는 늘 새기라는 거예요. 계속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였던 것을 늘 새겨라, 잊지 마라. 은혜였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너희들의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은 다 나의 은혜였다. 우리 하나님 멋지십니다. 이런 겁니다. 주장할 건 강력히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난 참 좋아요. 이렇게 막 매너 있고 적당히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건 내 은혜다. 그거 잊지 마라. 오늘 우리도 이 은혜 의식과 감사를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은혜 의식 사라지면 위기입니다. 지나온 여러분의 개인의 걸어온 인생 여정을 한번 이 밤에 한번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재능이었나, 누구의 도움이었나 되짚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신앙 여정도 직분 감당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수없이 우리는 완악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반역했고 사사건건 불만만 토해냈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저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까지 선남이가 선남이 됐고 여러분이 여러분 됐습니다. 제가 서북지역 협의회 이번에 다녀오게 됐는데 강릉 동해로 다녀오게 됐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갔다 왔는데 서북지역 노회는 사실 제가 갈 수 있는 짬밥이 아닙니다. 42개, 우리 서북지역 노회가 제일 큰데 42개의 노회에 한 300명의 목회자 부부가 모인 그 300분들이 한 150분의 목사님들이 각 노회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대단한 분들만 나오신 분들이에요. 노회를 대표하시는 분들이나 총회 정치나 이런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단 총회장님들 계시고 대표 회장님들, 증경 회장님들 쫙 많은데 그분들이 제가 뭐라고 햇병아리 같은 이제 막 햇병아리 같은 제가 뭐라고 식사 때나 뭐 집회 끝나거나 이러면 저한테 막 자꾸 몰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특하다고 막 격려하고 막 요새 교회가 막 부흥된다며 은혜롭다며 무슨 막 어떻게 소문을 다 들으셨는지 아니 나같이 피리비 같은 나 같은 목사가 뭐라고 그렇게 수많은 교회를 하시고 목회를 하시고 목회 기본이 3, 40년 되신 분들이 나 같은 게 뭐 한다고 와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뭐 맛있는 거 자꾸 주시고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몸둘바를. 제가 숙소에 와서 정말 솔직히 하나님 앞에 솔직히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내가 지난날에 오늘 이 금요 설교를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돌아보니까요.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임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시나. 내가 나를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데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렇게 별 볼일 없는 사람이 하여튼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밤에 하나님께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내 과거를 잊고 요새 좀 교만한 건 아닌가 했는데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고 살아온 여정을 되짚어 보니까 다 말도 안 되는 다 은혜들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죄인인 나와 내 가정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민수기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지만 여러분,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볼 때마다 우리 우라통을 터뜨리면서 우리도 회개하게 했던 그 백성들, 가망이 없던 백성들인데 하나님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데려오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시점에서 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지속적인 은혜의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 모세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를 어떤 것으로 주로 나타내셨냐? 중보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택하셔서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차라리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어달라고 중보하시면서 모세가 그거 했기 때문에 이 백성이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고 여기까지 인도함 받게 됐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은혜냐? 중보자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른 것이 중보자 모세 때문이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중보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다 거두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게 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길 잃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중보자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금요 심야 예배도 첫 주만 나왔다가 못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거, 우리 예수님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 끝날 때도 우리의 고백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예수님의 은혜였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여러분, 마지막에 무엇을 고백하겠습니까? 임종하기 전에 가나안 땅, 저기 가나안 땅이 두 가지인데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앞에서 여러분 지나온 여정, 노정을 다 되새겨보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거 예수 나를 인도하셨네. 다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네. 그렇게 고백하고 천국 가나안 땅에 입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잃어버리면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나된 것, 내가 여기까지 이른 것,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었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따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 없었습니다. 다 은혜였습니다. 절대 내 공로의식, 처세의식, 여러분 이것을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지침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거 해라. 50절 51절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입니다. 자, 이것은 이 가나안 땅은 두 가지 영적 의미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이게 천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거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았거든. 너희가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가거든. 이렇게 살라는 말씀인데 첫 번째가 예배사수였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였고 세 번째 오늘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은 심판하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심판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지침. 심판하라. 52절 보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 얘기예요. 52, 53, 54 각각 하나씩 얘기하는데 5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라 해요. 첫 번째 뭐예요?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심판의 의미예요. 다 몰아내라. 여기 다가 5번, 4번 나옵니다. 4번. 지금 3번밖에 안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 다 부수고, 다 몰아내고, 다 헐고,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다. 하나라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 헐라는 거예요. 처음에 원문을 이렇게 시작해요. 다 몰아내라 그의 원주민들을, 이렇게 다 시작해요. 명령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침. 그 다음 절 시작.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으니. 두 번째, 들어가서 점령하라는 거예요. 다 깨부시고, 그리고 거기서 거지에 살라는 거예요. 다 점령하라. 그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거기 땅에 그 땅 가봤는데 마음에 안 드네. 별로 안 좋은데요 하나님 하면서 그 땅 말고 다른 땅을 또 찾거나 다른 땅을 구하거나 다른 땅 가서 살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거주하고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 원래 저기 애굽 땅에서 다 죽어 마땅한, 장자 심판 한 번 다 죽어 마땅한 족속이었지만 너희들 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기 때문에 이 땅 딴 데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 다 점령하라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령하라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 54절 시작.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도 뭐예요? 다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 그 나누라부터 시작해요. 나할예트에서 나누라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너희는 몰아내라. 그리고 점령해서 살아라.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 혼자만 살지 말고 나누면서 살아라. 뭐든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나누면서 살아라. 이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또 하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받아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목적이에요. 저 땅은 왜 다 몰아내라고 하죠? 죄덩어리 땅이니까 그래요. 죄덩어리 땅이에요. 그 땅은. 그러니까 다 말살하고 다 척결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이죠? 여인들은 거의 창녀 수준입니다. 온전하고 깨끗한 여인이 없어요. 그 땅은 다 창녀들 수준입니다. 그리고 문화와 종교가 상식 밖에 저급하고 불완전한 그런 문화예요. 다. 인권이 없어요. 거기는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는 민족들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죄악이 관영한 그 땅이었다는 말입니다. 재물과 쾌락만 추구하고 법도 없는 땅입니다. 법 없습니다. 거기 그저 자기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땅입니다. 그 땅이 부패하고 무자비하고 죄덩어리인 그 땅을 다 심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할 기회를 여러분 무작정 심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400년 동안 기회를 주셨어요. 그 땅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다 예언했잖아요. 근데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만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400년 동안은 다른 나라에 가서 나라다운 나라를 키울 때까지 그 땅을 잠시 이방 땅으로 두겠다. 그런데 반드시 내가 그 땅을 너희 족속들에게 주겠다. 근데 그 머무는 동안에 그 족속들이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랬는데 죄를 짓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없었으면요 하나님은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 땅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죄악된 땅을 다 불살라 버렸을 거예요. 아니면은 고라당 그 땅 갈라서 그냥 다 수장에 시킨 것처럼 아예 그냥 땅을 갈라서 아마 너무 죄악된 땅이니까 그 땅을 다 수장시켰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 땅은 이제 죄악을 청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땅으로 다시 지음받으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게 한 거죠. 근데 그들이 400년 기간의 기회를 충분히 줬지만 그들은 더 죄짓기 시작했습니다. 더 부패하고 더 죄를 양산하고 더 죄를 번성시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라는 거예요. 심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깨부시고 심판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바로 그 잔상을 하나라도 남기면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이 그것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잘 알잖아요.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배운 거 못된 것을 금방 따라해서 금방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게 확장이 굉장히 빠르게 퍼지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애시당초 심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사실 여러분 어때요? 광야와 비교도 안 되게 너무너무 매력적인 땅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매력적인 땅이라니까요. 경찰도 없어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면 돼요.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되고요. 하고 싶은 건 해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척결하라는 거예요. 왜? 망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망하는 길. 여러분들이 자녀 키워봤지만 그렇게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키우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가나안 교회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여기는 성도들이 하면 하라는 대로 무엇을 하던 냅두고 무엇을 하지 않아도 냅두고 다 각자 자기 신앙 자기가 알아서 하는 대로 그냥 냅둬버리면 얼마나 여러분은 그렇죠? 그런 교회 찾고 계시죠? 성경 읽으라 뭐 하라 기도해라 이렇게 안 하는 교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그건 가나안 교회예요. 가나안 교회.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신앙은 그건 진짜 신앙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세상 종교가 그냥 종교인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신의 산 언약과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 여러분 사실 어때요? 그런데 신의 산 언약이 여러분 매력적입니까? 아니요. 신의 산 언약이 뭐죠? 하라 하지 말라 그것만 있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그게 신의 산 언약이에요. 신의 산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 언약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야 지금.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 하라 하지 말라 말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다 해버리니까 하나님은 그 족속들을 딱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은 하나님의 법은 하라 하지 말라가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들 마음대로 못 살아 하나님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못 살아. 이제 너희들은 내 뜻 지켜야 돼. 이게 바로 신의 산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에게 하신 사랑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나안 땅은 그런 거 없거든요. 경찰 없어요. 막는 손 없어요. 저지하는 손 없어요. 하든지 말든지 냅두는 거예요. 박수 쳐줘요. 악을 막 하면 할수록 박수 쳐주는. 잘했다고 거짓말하면 야 거짓말 기가 막히게 잘했다. 배워야 돼.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 잘하냐. 배워야 돼. 이 땅이 그런 땅이란 말입니다. 이런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광야에서는 그런 거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백성들 들여보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단단히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조심해라 거기. 다 무찌르라. 다 심판하라는 것이죠. 폐역의 길에 물들지 않도록. 폐역의 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노정 1절부터 계속 노정 얘기가 나와요. 길이라는 건데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두 가지 길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다윗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계속 머무는 것이고 어떤 왕들이든지 어떤 후손이든지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하나님의 백성 무리들을 다 물들게 하는 타락의 길이기 때문에 망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길, 그리스도의 길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길이 비록 다윗이 여러분 삶을 살면서 그 길 지켜가기에 쉽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이 길이 맞다고 하나님 지시하는 이 길이 맞다고 그 길로 갔던 그 길을 정직하게 갔던 그 길을 하나님이 신리 기뻐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 길을 따르길 바라는 거예요. 곁눈질하면서 저 길이 좋아 보이겠네 이렇게 가지 말고 다 청산하고 오직 말씀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자, 가나안은 이중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라 이거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제 그 말씀하고 마칠 텐데 가나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문화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을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우리가 부딪혀 살고 있는 일상이 뭐죠? 여러분? 죄덩어리들 아닌가요? 죄덩어리들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삽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 심판하라고 했으니까 다 우리 주변을 부셔버리고 다 몰아내버리고 다 헐어버리고 저기 장승배기 가가지고 다 찍어버리고 천주교 가가지고 다 저기 마리아들 다 부셔버리고 그렇게 심판하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이게
이거는 구약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 문법적으로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신약은 구약에 있는 정신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율법적으로 하는 그것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을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신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수고 지금처럼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때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싸워보고 이렇게 심판하라고 지금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심판하는 것이죠? 바로 잘 기억하세요. 그건 바로 그들과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물들지 않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의 법과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게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전혀 다른 법을 준행해 나가는 그 자를 보면서 그 땅에 죄악을 몰아내는 심판. 그것이 죄악된 우리 주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가나안 주민과 같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불신자들과 그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합당하게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게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그 더러워진 죄악진 땅을 우리가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신자들이 볼 때 우리가 사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주 어색하죠. 이거 바보같이 사는 것 같죠. 낯설고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 성경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을 구원받은 자로서 심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심판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 떡 하면서 살지만 우리는 떡보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떡은 부족해도 말씀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존귀하게 쓰시고 우리를 어떻게 존귀하게 사용하시는지를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 물들고 죄에 물들인 가나안을 심판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과 전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보다 더 그렇게 살지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봤을 때 그들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더 정결하게 보이는 거예요. 더 소망 있게 보이는 거예요. 더 지혜롭게 보이고 더 기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죄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을 모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땅을 점령해 가는, 심판해 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 유혹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섞이지 말고 심판하면서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해보는 거예요. 한 주 또 한 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다시 그 말씀 붙들고 내 삶의 빛과 소금처럼 삶 가운데 그 말씀 다르게 그 땅을 거룩하게 말씀 지켜가면서 심판해 가는 거예요. 심판. 나를 핍박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과 베드로후서나 신약 성경 말씀들이 다 뭡니까? 너희들이 그들과 다른 거룩한 백성이니까 너희들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대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리석은 멍청한 사람들, 이런 삶이 어딨냐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빛이 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을 회개하며 통회하면서 야, 저런 삶이 맞구나. 저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구나. 그 위대하신 말씀. 그러면서 인도함 받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심과 변화시켜 가심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맛볼 수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저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저렇게, 자녀들을 왜 가나안 문화와 바벨론 문화에 똑같이 우리가 키웁니까? 왜 그거 하나 차별을 못 시킵니까?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가정 안에 있다면 분명히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에, 내 자녀가 거하는 것도 그것을 심판하라고 내 자녀를 그곳에 두었을 텐데 거기서 물들어가고 그거 하도록 왜 그냥 내비둡니까? 왜 차별을 못 시킵니까? 왜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내 자녀도 똑같이 하게 합니까? 가나안 땅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입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은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니요.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지금이라도 라는 말이요, 여러분 이미 절반 이상은 추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말도 안 나오고 어차피 해봤자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포기한 사람은 안 됩니다. 그 과정은 세상을 심판할 수도 없고 오히려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주고 차별성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 중고등부 중에 전교 2등하는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그 전교 2등하는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원을 전교 2등한다고 하니까, 배재고등학교 전교 2등한다고 하니까 이미 학원가에서 소문이 싹 퍼졌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제일 좋은 학원이었어요, 거기가. 그런데 평소에는 티오가 꽉 찼으니까 우리 학원 못 들여보냅니다. 그랬다가 그 학원에서 수소문을 다 해본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니 그냥 전교 2등 했다니까 우리 학원에 티오 비웠으니까 오라고. 그래서 그 학생이 가서 한 2달간 한번 해봤어요. 공부를 해봤는데 학생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강의는 엉망진창이래요. 강의가 무슨 강의가 이런지 전혀 귀에도 안 들어오고, 이거 왜 이 지역에서 왜 최고지? 왜 전교 1등 막 다른 1, 2등, 3등이 막 다니고 이렇게 붐이 나는 왜 학원이지?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시험 앞두고 나서 그 학원에서 자료를 나눠준대요. 근데 그 전교 2등하는 우리 교회가 그 자료를 딱 보더니 혀를 찾는 거예요. 야, 아빠를 여기가 왜 여기서 붐인지 알겠어. 기가 막히게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쪽집게처럼 문제를 어디서 그렇게 가져왔는지 기가 막히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원 들어오고 싶어서 학부모들이 그렇게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그런 학원이 진짜 있단 말이야?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전교 2등 아이가 그런 말을 해요. 그다음에 뭐라고 해? 그냥 얘기할게요. 아빠, 엄마, 나 이 학원 안 다닐게요. 나 이 학원 안 다닐래요. 이 학원은 수능에 점수 내기 위해 다니는 학원이지 진짜 영어를 배우거나 내가 익히고 싶은 실력을 쌓는 학원은 아니에요. 차라리 고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왜 고민이 안 되겠어요? 나 같아도 내가 그때도 고민하겠어요. 근데 아빠, 나 그냥 정통으로 갈게요.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전에 다녔던 학원 그냥 다시 다닐게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은 거기 사람들 가고 싶어서 난리인데 거기 안 간대요. 나온대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다. 왜? 가나안처럼 지금 거기 가나안 문화가 학원 문화가 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 자녀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부모가 다 서포트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 하는 게 당연한 그 땅에서 자기 혼자 아니야 아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거는 옳게 사는 것이 아니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것 같아. 그냥 열심히 하고 잠 못 자더라도 열심히 해서 내 실력으로 시험 보고 내 실력으로 학교 갈 수 있으면 갈래. 이렇게 율떡내는 글을 보면서 어떤 분이 기특하다고 하더라고요. 자녀들, 제가 부끄러웠지만 제 자녀를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이 아이를 그래도 가난화 시키고 있지는 않구나. 소망이 있구나. 감사하다. 여러분, 사업도 왜 차별을 못 둡니까? 세상 방식 그대로 다 그러는데 하면서 나도 저울치기 하고 내가 내 주머니 속 들어가는 게 먼저지, 내가 억울하지 않는 게 먼저지, 다른 사람들 똑같이 하는 거 나도 뭐 하면 어때 하면서 왜 똑같이 물들이고 왜 똑같이 합니까? 왜 차별을 못 둡니까? 직장에서도 왜 다르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똑같이 물들어갑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방식과 하지 말라는 방식 안에서 왜 우리는 주저주저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적 가치관과 문화로 그 죄악된 그 세상이든 그 직장이든 그곳에 네가 들어가서 그 땅을 심판하라고, 이런 삶이 참된 삶이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참된 삶이라는 것을 너희가 보여주라고 내가 너를 가나안 땅 그곳에 들여보낸 것인데 너는 거기서 물들어 있구나, 몰아내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즐기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 우리 자녀들을 그 직장과 그 학교와 그 학원을 들여보낸 것이 영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자녀가 실력이 좋아서 어느 운이 좋아서 거기 들어가거나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나 나나 누구나 거기 갔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심판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와 내 자녀들이 그럴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싸우라는 거예요. 다른 것과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꿋꿋이 믿고 순종하면서 한번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점점점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그 땅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다 좋은데요, 사실 그것이 축복으로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는데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타락해가지고 그 땅이 고통의 땅이 됩니다. 고통의 땅. 가나안 그대로 따르고 우상 스님들 하고, 가나안 농경사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똑같이 가서 비 내려달라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심판하시는 기대와 이끄심으로 허락하신 것인데 오히려 가나안화 되어가는 가정과 사업과 입학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화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들어가는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업이나 결혼이나 자녀를 낳는 자녀까지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키워서, 자녀 교육은 이런 것이라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누가 그렇게 하냐고 핍박하는 그때에 아니라고, 이렇게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이것이 바른 것이라고, 이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길이라고 꿋꿋이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고 그 땅을 정화시켜 나가시는 구원의 은혜를 맺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몰아내지 않으면 내가 몰림당한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장 읽고 마칠게요. 55절 56절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고.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지 아니하며 물들어가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결국 괴롭게 된다는. 그 다음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죄에 대한 심판을 똑같이 죄에 물들어간 너희들에게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행하리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제발 물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고 구별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 싱어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오늘 말씀 길게 전했지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시면서 앞으로도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도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기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가 오늘 민수기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거, 성도가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는 축복을 갖는 여정이라면 반드시 세상과 차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이 땅을,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 사용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승리의 그날이 계속 이어지도록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